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320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사장 그룹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예배에 참여하러 오시는 또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절차,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새롭게 바꾸어 놓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희생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수종들던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넘겨져 온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자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직분을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시라면,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하나님 내 자녀된 직분이라면 그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면 된다. 여러분,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직분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 제사장 된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엄격하게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단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입니다. 이 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은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고요. 그 명령을 감당해야 하는 직분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불을 소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징벌하셨습니다. 징벌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단에 내려주신 불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던가 성소회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단 불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단에 불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터전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터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성경에서 성령의 불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애쓰는 삶인 것이죠. 제사장들은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오는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끊이지 않게 드린 상번제입니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리고요, 밤새 탈 수 있도록 장작을 충분히 준비해야 돼요. 아침에 또 새로운 장작을 올려서 또 새롭게 번제물을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상번제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올려드렸죠. 제단에서 번제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작불을 계속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희생 제물도 잡아서 계속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주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 어디서든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꼭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해 주신 것은요,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24시간의 날마다의 삶, 모든 삶의 현장의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제사장으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 24시간 종일토록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있어요. 번제물이 계속해서 그 제단 가운데서 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24시간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거나 구별되지 않은 심령이나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공동체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합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는요 소중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세마포 긴 옷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구별된 옷이었습니다. 흰 세마포 옷이었어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제단에 장작불을 피우고 또 번제물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불태운 번제의 재, 그 새까만 재를 치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너무 쉽게 옷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과는 참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구별된 옷, 세마포 긴 옷,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 불편할 것 같은 이 옷을 입게 하셨을까요?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것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이 경각심을 우리는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그러뜨리지 않도록, 불결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이런 불경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된 심령을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온전히 정성스러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주의 몸된 교회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마음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섬겨야 하는 거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던 교회 마당을 쓰시던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정말 불경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가 정말 겸손히 섬기는 마음,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행동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 또한 예배의 한 가지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항상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의 한 가지인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하는 과정, 그 시간들 이미 예배 시간 안에 다 포함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그러한 시간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에 재가 계속 쌓이면요, 나무를 계속 태울 수도 없어요. 또 지저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나오는 재를 버리는 곳을 따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제사장들이 옷을 평상시의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세마포 옷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입어야 하는 공식적인 예복이고요. 그리고 성막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함부로 취급한다든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도 하던데 뭐 이것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섞어서 드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지요. 세상의 것을 갖고 들어와서 무언가 새롭게 바꾸겠다, 무언가 세상의 것으로 새롭게 바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여쭈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마구 섞어가지고 세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지금 12절에서는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13절에서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제사장들에게 중요한가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십자가 보혈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작불을 피우고요, 또 재를 치우고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언제나 깨어있고자 조심하고 발버둥 치는 것,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우리는 막힘없이 받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죄를 반드시 버려야 돼요.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어요. 정해주신 구별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버려야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있어요. 죄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우고요, 제거해서 정결한 심령으로 정결한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예배드리는 삶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오늘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 없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은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도 함께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언제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실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즐겁게 뛰노는 삶 중요합니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참된 구원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직분도 우리에게 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철저하게 감당하고자 힘쓰고 또 애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이 직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또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낱낱이 올려드리고 또 여쭙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